새로운 주제가 되겠는데요. 말씀을 제가 시편 139편 9,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게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시편 139편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름 여행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제가 사실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여행입니다. 성지라는 이름이나 또 순례라는 그 말이나 다 맞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성경과 관계된 지역 혹은 기독교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좀 여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힘든 여행이라 좀 체력이 따라줄 때 젊을 때 가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교회사와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일찍 다녀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95년도에 한국에서 한 번, 또 2008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두 번 그룹을 인솔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여행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꼭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잘 받아야 합니다. 처음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소한 지역이라 그 현지 가이드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잘 가야지, 그 인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다가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95년도에 이제 한 30명 이상이 되는 어른들을 모시고 그 큰 그룹을 모시고 인솔해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7개국을 다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복판에 있는 그 재래시장 안을 통과해야 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주 좁은 길, 옛날 그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런 곳인데 한 줄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한눈 파시다가 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못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못 찾고 우리도 못 찾습니다. 특별히 옆에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가끔씩 보일 텐데 그거 손대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나중에 살 시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저만 따라서 한 줄로 쭉 따라오십시오.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통곡의 벽에 딱 도착한 후에 보니까 여자분 두 분이 계신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안 나타납니다. 아, 잃어버렸구나. 큰일 났다. 어디 가서 어떻게 찾지? 조를 다시 편성해서 4개 조로 나눠서 동서남북, 동쪽으로 쭉 갔다 다시 돌아오고 북쪽으로 쭉 갔다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겨우 그 두 분을 찾아왔습니다. 진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할 뻔했어요. 가이드의 인도를 잘 따라야만 이런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사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행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행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말이죠. 간혹 보면 어떤 이들은 차 안에서 잠만 콜콜 자다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탁 눈 뜨고는 사진 탁 찍고 다시 또 잠들고, 그 여행을 여길 왜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진만 찍으려면 사실은 포스트카드 엽서 같은 게 훨씬 더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와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쇼핑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냥 쇼핑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려고 그래요. 결국 그런 데 있는 그 상품이 질도 별로 안 좋거든요. 터키산 뭐가 있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낭비하고 막 가이드 졸라대고 가자 그러고. 특히 이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식사가 입맛에 안 맞는다. 안 맞을 수밖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그게 맞을 리가 있겠어요. 잠자리가 불편하다. 호텔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경비 절약하느라고 혼자 오신 분들은 두 분씩 이렇게 룸메이트하고 같이 자는데 한 번도 안 자봤던 룸메이트하고 자다 보니까 코를 곤다, 냄새가 난다, 지저분하다. 본인도 그러면서 계속 불평. 여행 내내 3주를 갔는데 내내 불평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여행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리 설교 시리즈가 이런 성지 순례 여행과 아주 흡사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진리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역할이 가이드 역할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적 진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이미 전문적으로 잘 정리된 연구된 그런 자료들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미 진리로 입증되고 검증되고 또 고백된 교리, confessional doctrine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써 성경이라는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제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행을 잘 하시려면 첫째가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가이드 따라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매번 설교를 받을 때마다 말씀 자체로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자세가 너무 기특해서 누가는 그 자세를 적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eagerness.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to see if these things were so. 이게 정말 바울이 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보고 그랬단 말이죠. 전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이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대단히 큰 유익을 분명히 아주 크게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노트 필기하듯이 이걸 다 받아 적진 마시고 성경 구절이라도 그리고 아웃라인도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눈 감고 이건 감상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뭐 어느 설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2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제목은 매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What is God? 혹은 Who is God? 이런 단순한 제목으로 계속 나가겠어요. 제가 제목 만드느라고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질문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함께 던지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질문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불가지론 그렇게 말하나요? 영어로는 agnosticism 그렇죠? 그 불가지론자들을 agnostic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말도 못하게 많고요. 일반인들 가운데도 정의상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절대자 신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 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일리가 있어요.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불가지론을 대단히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거의 무신론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헬라 철학이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우주의 창조주와 아버지, 그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를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그를 발견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영지주의라는 것,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에서는 신을 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깊은 시면에 빠지는 것이고, 바다 깊숙한 곳으로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침묵이다. Eternal silence, 영원토록 대답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이후 인류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이 불가지론은 형태를 좀 달리하면서 마치 유행처럼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믿고 있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제가 몇 가지로 그냥 오늘 이 첫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리고 계시해 주시는 그 이상 혹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을 반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낮은 저차원의 세계에 속한 자가 높은 고차원에 속한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 고차원에 속한 그 존재가 낮은 저차원에 속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저차원에 속한 그 존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 주인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아지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뭘 좋아할까?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할 때 화날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고차원에 속한 존재가, 강아지라는 낮은 저차원에 속한 존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로, 제스처로,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 강아지는 주인은 이럴 때 화내는구나, 이불에 오줌 싸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부모에 대해서 알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어린아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아기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아기가 이해할 수 있는, 아기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방법과 말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수준에 맞게 알려주어야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일종의 상식이죠. 그렇죠? 낮고 유한한 인간이 높고 높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of God,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오 우주의 운행자이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과, 즉 예수님 자신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했죠. 두 가지 일반 계시,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재적 신의식을 주셨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은 뭐를 더 첨가해 주셨는가 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여기에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탁월한 화란의 개혁주의자 신학자인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관찰하고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중략하고요. 그럼 그렇게 결론냈어요. 사실로 더 심각한 사실은 이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이 논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We cannot fully understand God. 이것을 이제 주로 incomprehen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가해성, 뭐 이런 복잡한 용어를 씁니다만 한자도 복잡하고 영어 단어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풀이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말할 때 그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성경이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fully understand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incomprehensible,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한번 보십시오. 14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옛날 성경은 광대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뭐 그 말이나 great라는 말 같은 말인데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인간은 측량 못합니다. 그 수준이 우리의 측량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파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더라도 그 구원의 진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와 지식을 우린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 이런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욥기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이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수도 없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욥기 11장 7절, 8절, 9절에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넣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최고로 높은 것이고 수월, 이것은 최고로 낮은 땅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측량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알 수 있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 이걸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에 대한 내재적 신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조차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여기 표현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다들 동의를 했죠. 스윙글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비유를 했어요. 풍뎅이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왜 풍뎅이를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풍뎅이가 많았는지. 곤충들이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곤충에 우리를 대놓고 인간의 하나님을 놓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 못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영어로 번역한다면 What is God?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탐구하는 것은 헛된 사변 혹은 헛된 추측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부분 어느 부분조차도 그분의 그 성품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성품의 어느 부분 하나도 온전히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71편 15절에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율배반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공의로 심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공의와 구원의 진리조차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종일토록 전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또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는 무궁무진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9편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 사랑, 능력, 지혜, 지식 이런 등등의 속성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했던 바빙크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성경과 교회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주권적 영광을 강력히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그는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그 어떤 정의, 데피니션도 하나님을 묘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묘사, 생각, 언어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 We cannot define God.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는 될 수 있지만 파악될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있으나 철저한 이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나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We cannot fully understand God, but we can truly understand Him.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는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진정한 지식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안다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안다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해가 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겠죠. 저는 미국 대통령에 관해서 압니다. 그분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그분의 나이가 72세예요. 그분이 여기 가까운 유펜 월튼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결혼하셔서 사는 부인은 옛날 패션 모델 출신의 아주 예쁜 부인하고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I know about him, but I don't know him.
그러나 그분을 모릅니다.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요, 교제해 본 적은 더구나 없고.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도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저만큼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과 교제하기 전에는, personally contact하고 personally fellowship을 갖기 전에는 그분 안다고 못하죠. 그분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단순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하는 것은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그 연합의 과정 전체를 안다, 그리고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을 속속들이, 혹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완전하게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암, 우리의 지식은 참된 암,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든 것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고도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이런, 하나님은 어떠시니,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다 이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건 진실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다 그럴 때 이것이 어느 범위만큼 얼마나 큰 범위에 이게 진리인지 우리가 다 온전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이지 않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만, 온전히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분에게 영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정도가 얼마인가 보세요. 어린아이들, 우리 박 목사님 그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이제 막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데, 유치원 들어가는 막내 보고 박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니네 아빠 어디 있냐? 그러면 딱 가리킬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아빠라고.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박자, 준자, 호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 몇 살이야? 그러면 그건 모르겠네. 아는지. 또 알아요? 몰라요 아직? 맞아. 나이도 몰라 아직 나이도. 뭐 이런 것들을 물으면은 아이가 아는 만큼인데 그 아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But she knows him. 그러나 그 아이는 박 목사님에 대해서 알 만큼 충분히 아는 것이고,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박 목사님에 대한 아이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에요. 전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박 목사님은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참된 지식일 거란 말이죠. 그죠?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 아빠가 최고로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아이의 관계, as far as 그 릴레이션십에 있어서는 그게 참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 인격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되어가는 개인적, 인격적 관계의 과정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은 참된 거예요. 그거야말로 구글의 위키피디아에 나온 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지식이에요. True knowledge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아직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다 몰라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참된 지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외우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간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통하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날 요한 1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했습니다. 제가 두 자막으로 나눴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어요. 여기 지각이라는 이 말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understanding ability, 지각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참된 자, true one.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본 그 one이라는 말에 오자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진정한 참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와 영생을 하나로 섞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도록 지각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곧 영생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자, 이 말씀도 요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어떤 것이냐? What is eternal life?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영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글자를 풀이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영원토록 지속돼서 살아있는 것인데 그냥 그건 기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실마리가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처럼 느껴지지만 두 분이 그냥 하나라는 뜻이죠. bread and butter, 그러면 and가 있지만 그는 bread와 butter라는 두 개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 이런 것과 비슷한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참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인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생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까? 질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다면 나중에 영원한 영생이 완성되었을 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그때가 돼도 우리가 천국을 가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본질상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창조물에 불과해요. 다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창조물이죠. 여전히 우리는 유한하지 우리가 나중에 무한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로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언제도 단 한순간에도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영생을 누려가면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까요? 이게 얼마나 큰 영생의 축복인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은 뒤집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부 예배 어린 아기들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계실 텐데 아까 일부 예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서 예화가 더 좀 쉽긴 했습니다만은 엄마 아빠들 아기 나면 그 아기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말 못하던 아기가 말이 터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아빠가 쉬웠던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부터 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했는데 저건 모든 인간이 다 저렇게 하지 얘가 신기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는 순간 그 아빠는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얘가 아빠였어 그러면 막 난리를 쳐.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걸 가지고 놀랍니다. 새로운 거 했다고. 걸음을 어느 날 탁 뛰기 시작하면 얘 걷기 시작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걷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걷잖아요.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는 그 새로운 것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비디오에 찍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찍고 이걸 매 순간 저도 지난 한 6년 동안 집안에서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세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바빠서 그랬는지 무심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잘 못 봤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제일 먼저 새로운 거 발견하는 사람이 언제나 거의 대부분 저였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막 상을 치고 야야 엄마 일로 와라 이거 기록해라 얘 어록 만들어야 돼 어록 이러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죠. 교인들이 보셨다면 저런 왕주책이 있나 이랬을 거야 아마. 이게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기쁨이에요. 자, 한낱 어린 아기, 세상 모든 아기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 짓을 얘가 했다고 해도 새로운 거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계속 오늘 발견한 거, 내일 또 다른 거 발견하고 그 신비로움을 발견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것인가. 상상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연애 얘기로 할까요, 이제? 연애 얘기로? 네,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더 감동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진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가능한 일이죠. 예? 처음에는 만났어요. 얼굴 예뻐서, 학벌이 좋아서, 그냥 누가 소개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좋은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쩌면 얘가 이렇게 예뻐. 어쩌면 이렇게 멋있어. 감동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갑시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91년도에 처음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요. 80년에 이민 와가지고 12년의 이민 생활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데가 있었구나.
12년 이민 생활을 헛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매년 여기를 와서 보리라. 근데 뭐 매년 무슨 수로 한국에서 옵니까? 10년 만에 다시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냥 했던 것이 10년쯤 지나서 가보니까요. 그때 그 감동 플러스 알파. 몰랐던 걸 또 보게 되고 기껏 땅바닥 꺼진 것 같은 그런 거 보면서도 그렇게 감동이 있는 판에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터득하고 깨닫고 나아갈 때 이 기쁨이,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해 영생은 바로 이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예를 인용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That is the truest and highest value of all values. 최고로 고상한 그게 바로 하나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개의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자라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제를 어떤 분야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럴 때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무한 광대하심이 오늘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물 주 앞에